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망과 기쁨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며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직장에서 퇴근하던 한 만삭 임산부가 썼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 임산부가 퇴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하철을 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맨 끝자리가 노약자석이라 그래가지고 어르신들과 좀 이렇게 장애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리가 한 두세 개 비어 있길래 이분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만삭으로 다리가 아파서 거기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몇 정거장을 지나서 어떤 어르신이 그 지하철을 타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만삭된 임산부한테 막 호통을 친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왜 여기에 앉아있냐고. 그래서 이 만삭된 임산부가 거기서 참 대꾸하기도 어렵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그 임산부를 호통친 어르신의 마음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임산부가 자기 딸이었으면 그러셨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몇 주 뒤에 반대되는 글이 하나 또 올라온 겁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자매였는데, 그날 자신이 저녁 때 퇴근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타게 되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노약자석을 제외하고 꽉 차 있어서 자리가 빈자리가 없었고, 그 열차 한쪽에 마련된 노약자석만 한 4자리 정도 이렇게 비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피곤해서 어르신이 오시면 내가 바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잠시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똑같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바로 서둘러 일어나서 그 할아버지에게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양보했죠. 근데 그 자리를 양보받은 어르신이 앉으시면서 그 처자에게 손짓하면서 아직 자리가 많은데 왜 일어나냐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젊으니까 이제 쭈뼛쭈뼛 한 거죠. 근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젊은이 괜찮아, 앉아.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 그러니 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가시게. 이러면서 다음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 넣는 걸로 지하철도 공짜로 타면서 이렇게 노인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우린 고마워해야지, 그러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퇴근길에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그러고 글을 올렸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한쪽 지하철은 지옥이 되고 한쪽 지하철은 천국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르신들은 이 젊은이들의 좀 힘든 삶을 이해하고, 젊은이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아와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약해지신 그 모습을 이해하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르고, 그리고 시각이 달라도 서로를 향해 웃으며 살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세상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향해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까지만 전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하 1장은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의 시대에서 이제 다윗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다윗왕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장은 지금 사울왕의 죽음을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다윗이 정말 왕이 될 만한 백성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훌륭하긴 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서 2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다윗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결국 다윗이 들판과 동굴로 광야로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자기의 원수였던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에게 망명까지 할 정도로 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 왕자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왕이 죽은 것을 보고 지금 통곡하며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 막 백성들과 함께 우는 것은 저는 좀 오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쁜 놈인가요? 저는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하고 달리 사울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하고 너무나 아파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이 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또 오늘 이 다윗의 성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도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장을 쭉 읽어보면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왕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심으로 죽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무슨 시골에 무지렁이를 왕으로 세우냐 비웃고 사람들이 사울왕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온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게 만드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야, 사울왕이 진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왕을 존경하면서 사울왕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도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점점 왕의 권력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그리고 왕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산채로 포로로 사로잡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울왕이 교만해지고 변해갑니다. 그런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단번에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권고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기다렸지만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왜 그렇게 악하게 살고 이렇게 불쌍한 심판의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이 왕을 직접 세웠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사울왕의 죽음을 애통해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슬퍼하는 마음은 지금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좁게 살아가는 사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소갈딱지가 그렇게 좁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제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심정이 이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다윗이 이 마음으로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하다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니 오늘 이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개인의 이익보다,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큰 산업도시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에서 즐거움에 취하고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슬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왕이 죽고 그 왕자가 다 전사했어요. 물론 다른 왕자 하나가 남아있지만 그 왕자는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왕자였죠. 그러니 지금 이 사울이 신뢰했던 아들 셋이 한꺼번에 전사한 것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분명 지금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상황이 온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안 되나 보다 생각했던 다윗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유익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나라에 패배하고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고 왕과 왕자들마저 다 죽음으로
그 백성들이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모욕을 받고 이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아픔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슬픔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픔을 당한 것에 대한 애통과 안타까움이에요. 사울왕 개인을 심판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불편함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이 나라와 사회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지금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거룩한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복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만해요. 불평불만이 진짜 많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할 수 있어야 참된 성도입니다.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때 그 좋은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우리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저희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저는 마당에 나가서 우리 어른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우리 아이들 막 뛰어노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괜찮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고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여러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넓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연합 모임도 좀 같이 하는, 뭐 교단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같이 다 같이 구원은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도 안 믿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없는 백성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예산을 들여서 한 해 정도는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고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한 5-6명밖에 안 되니까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이 우리 노예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그냥 그런 교회들을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줘서 공짜로 다 먹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연합 성경학교나 수련회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한 2천만 원만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좀 넓게 봐서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이웃교회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힘과 소망을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세 번째로 사울왕과 요나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시죠. 노래인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흘린 피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기억되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 개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다윗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왕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있었지만 사울은 누구보다 먼저 전쟁에 앞장서서 왕이 직접 나가 전쟁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나면 항상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비록 지금 전사했지만 그런 사울왕의 용감한 마음,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왕의 어떤 의무,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 피를 흘린 자들의 손에서 또 자신을 죽이려 달려는 용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앞장섰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다윗은 1장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3번이나 용사여, 용사여, 용사여 이렇게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칭송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왕의 비극을 보면서 개인의 감정과 욕심으로 이 상황을 생각하거나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요 왕자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고 한때 자신의 아내로서 그 사울의 딸이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었잖아요. 자기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던 가족들, 그 왕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원래 인격자라서 성자라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타고난 인격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 20년 동안의 피난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도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해심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자기가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고 블레셋 왕에게 망명할 정도로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며 믿음 없는 자이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음이 결국 누구의 죽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왕을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분도 죄인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저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저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성숙한 다윗이 자란 마음이죠. 오늘 이렇게 다윗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그 마음에 나누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왕의 길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다윗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너희들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아파했더니 다윗은 저절로, 아무도 그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몰랐지만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은 사울왕의 후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반쪽 나라의 왕이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백성들이 먼저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힘으로, 능력으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의 고통도 아파하고 공동체의 아픔에 함께했더니, 그리고 객관적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했더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이름 그대로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했더니 그가 하나님과 사람의 이해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힘들어했던 원수의 불행 앞에 시원해하고 통쾌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기도 한데,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고유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윗의 후손,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수천 년 동안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린 그런 민족이 돼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다윗의 후손을.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삭의 후손도 아니고 요셉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일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신학적 해석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을 때, 야,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짓지 마. 대신 네가 성전을 지은 만큼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너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셔서 그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는 메시아닉 프라핏,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바라봤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 죄인을 향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마음이 이 지금 다윗이 가진 넓은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예수님이라는 고유명사로, 메시아라는 그러한 존칭어로 저는 그렇게 정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자신의 원수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했던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의 인생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악한 자의 인생입니다. 이 악한 자는 절대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사울왕처럼. 그런데 사울왕처럼 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또 떠나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존경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 왜 저런 인생을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미운 것도 아니고, 심판을 향해 달려간 그의 인생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를 해코지 흘렸던 인생이 밉지요. 근데 그 미움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쌍하다. 왜 저렇게밖에 살지를 못할까? 여러분, 그래야 그 영혼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만날 날이 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해보고 희생한 것이 끝까지 가요. 이 세상에서 어떨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 땅에서 그 인생을 보상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갚아주실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 천사들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뼈 없는 인간처럼 흐물흐물하게 그냥 이 사람이 말해도 아유 괜찮아, 저 사람이 말해도 괜찮아, 그러면요 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요만한 가시 하나가 걸려도 그것을 못 견뎌하고 그냥 안 보이게 뽑으면 되는데 소리 질러가면서 뽑아. 그래서 서로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보고 소리지르며 달려들어서 우리가 먼저 뽑아주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젊은 부부가 꼭 참석하는 부부가 있는데 아기가 막 울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 그 친구는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안고 예배 9시 예배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이.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 어떻고 아이가 소리 좀 지르면 어때요? 우리 교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서 이 교회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린이부 이렇게 특송하려고 일부 예배 때 오늘 학부모 창간 예배 때 이렇게 쭉 서가지고 특송하라는데, 이야, 저놈들 많이 컸다. 응? 그렇잖아요. 제가 부임할 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9살이 됐어요. 2살, 3살짜리들 막 난리 버거지 피우던 놈들 여기 앞에서 뭐 노래 부를 때 막 마이크 대고 소리 질렀던 놈들이 오늘 딱 경건하게 서가지고 이러고 얼어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이쁘기도 하고, 걔네들이 금방 자라서 청년 됩니다. 우리 젊은 집사들 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지금. 넓게 우리가 좀 후배들을 바라봐주고, 2부 예배 때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것이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거죠. 어른을 보면, 야, 저분들 얼마나 헌신하셨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가끔 잔소리해가지고 좀 꼰대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맨날 우리 아내가 맨날 그래요. 당신 친구가 꼰대야. 하지 마, 그만해. 맨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요새 느껴요. 어느새 내가 60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것들마저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결국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했던 마음을 가져서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귀한 삶,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